자,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과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마비되고 가게문들이 막 속속 문을 닫고 뭐 수출을 맡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희망을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겪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IMF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최단 기간에 그 IMF를 겪고 이겨내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나라가 반드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일어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환난이 내게 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주어진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환난이 닥치지만은 그런데 그 환난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환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환난 뒤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또 지금 이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좌절을 겪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포기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정말 백성들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하고 정말 이런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비상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정말 인생에 좌절하지 않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이제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겪고 이제 마케도니아 갔을 때, 그러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에베소에서 이 지금 마케도니아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왜 여기 오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간 겁니다. 거기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환란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스크래치가 에베소에서 당했던 겁니다. 8절에 말씀해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하고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오기 전에 정말 그 모든 삶은요 다 뭐예요? 포기가 되어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절망감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살하는 건 아니고, 이 자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라는 그런 이 책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면전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의 말씀에 바울이 환난 중에서 감사했더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처 속에서도, 쫓겨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환난을 감사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기적을, 간증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환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발견했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환난을 겪었을 때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이 나라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받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지켜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었고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마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로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컴포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힘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힘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위로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준다. 그러니 힘들지 정말 답답하지 일어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견디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짓누르고 있는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은요 더 악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지금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떤 고난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환난이 펼쳐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어떤 것이든지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지금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위로함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미래와 희망을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시고 환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위로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정말 얼마나 환난과 고난을 받았냐면 얼마나 심히 받았냐면요.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 지금 내일 당장에 죽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을 만큼의 정말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포기해 버릴 겁니다. 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요. 그는 포기라는 게 없었어요. 절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자기를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문 9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어떤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민족에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5와 4.5가 있었어요. 이 3.5와 4.5가 있었는데 3.5 그리고 4.5예요. 그러니까 3.5는 늘 4.5에 눌려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3.5가 왜 3.5인가? 왜 나는 3.5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3.5가 달라졌습니다. 3.5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4.5가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3.5가 늘 4.5에게 눌려서 삶을 살다 보니까 3.5가 그래요. 야, 저 4.5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3.5가 하는 말이 야, 나 어제 점 뺐어 그러더래요. 3.5에 점 빼니까 뭐가 돼요? 3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어떤 절망이나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요. 점 빼세요. 점 빼세요. 환난이라는 점을 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도 절망도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돌아보면요, 주위를 돌아보면은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극복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가 썩었고 사법부가 부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정말 설치고 뭐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에 미래와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실정을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정광훈 목사를 다 욕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그 교단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그분에게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숨어서 있을 때 그분만 혼자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하나는 정말 그분에게 정말 감사를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 그런 정부에게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웠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6.25를 겪었고 그리고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그러나 그 중심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나라가 정치가 썩고 사법부가 부패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의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였습니다. 감사.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살아남을 가망이 전혀 없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주님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해 주셨고, 하나님을 정말 그런 환난에 사형 선고받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그 죽음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갈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어려웠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생각날 때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마다 정말 한 사람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성도가 힘들고 아프면요, 그 아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겠습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어땠냐 저땠냐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에베소에서 있을 때 그 면전에서 쫓겨나고 환난과 고통과 정말 사형 선고 받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어땠어요? 그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환난 속에서 있을 때의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이 팔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병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요, 그 기어다니면서 막 그 컴퓨터도 치고, 그리고 뭐 그림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악기도 다루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다른 애들은요, 야 불구야, 저기 뭐 머저리야, 뭐 병신이야, 막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저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팔다리가 없는 탁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막 저기 밥 먹는 것도 하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비록 팔다리가 없어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닉 부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팔다리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팔다리가 없지만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그 예수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팔다리가 없는데도 예수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처참한 인생인데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인데 절망스럽고 정말 답답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인생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팔다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어 있습니다. 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정말 처참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죽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고난이나 환난, 절망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세요. 여러분 고난은 전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단어 쓰지 않아도 돼요. 죽을 때만 사용했어요. 죽을 때만. 핸델은요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다가 거기서 메시아라는 대합창곡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환난을 닥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왜 내게 이런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까, 견딜까?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한 번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랍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무엇을 왜 이뤘는가 생각하지 않냐고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시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고통, 환난, 시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에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고 커져서 분명해져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세요. 매 순간마다 매 모든 삶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환난과 절망 속에서 왜라는 말보다 어떻게로 바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 가십시오. 희미한 기도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오늘 사도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